제가 사는 사택에는 밭이 있어요. 옥수수도 있고 올해는 고추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밭을 가꾸시는 분이 한 80 전후가 되는 어르신이 이 밭을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5시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다다다다다 경운기 소리가 나요. 경운기의 이 그림처럼 이 농장을 담는 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골고루 이렇게 쫙 뿌려요. 그리고 어제 그제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고 나오셔서 아니면 우산을 쓰고 나오셔서 어깨에 삽을 메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바디랑 고랑이라고 하나요? 물 고인 곳들을 이렇게 삽으로 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농사라는 게 씨만 뿌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어르신처럼 수시로 나와보고 또 약도 치고 가꿔야 가을에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농부를 예로 들면서 농사를 예를 들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쪽 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는 게 당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압박당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초대교인 교인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은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억울해도 그냥 말하지 말고 당하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지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라는 그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하수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수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소위 무림의 강호라고 하죠. 그런데 가서 고수는 티를 내지 않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무공을 발휘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이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는 순간순간 티는 나지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견지하며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농사에 비유를 하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당시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므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른 비를 통하여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어느 정도 토양이 잘 될 때 그때 농부들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것이 낮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그럴 때 그것이 마지막에 곡식들이 잘 영물어서 수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팔레스타인 기후, 지금 우리가 전쟁으로 보고 있는 이란이나 그쪽, 이스라엘 그쪽이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기후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밭에 나가 곡식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관리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농부들이 흉년이든 아니면은 홍수든 개의하지 않고 수확을 바라면서 농사활동을 했듯이 믿음의 생활, 즉 믿음의 고수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 믿음의 밭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하수가 아닌 믿음의 고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야고보가 단지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 언젠가는 천국 가니까 일단 참아봐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억울하게 살아내는 그 사람일지라도 끝은 있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내가 당하는 지금 억울함과 힘듦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 눈앞의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기도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요. 형편이 오래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때는 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섭섭한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당장의 상황에 따라 밭을 갈아엎지 않고 끝을 바라보며 나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사람이 믿음의 고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농부들이 왜 씨를 뿌리고 가꿉니까? 때가 오면 열매가 거둘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농부가 힘든 과정 중에서도 땀을 흘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그런 상황도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수인가 고수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앞서가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이며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요? 믿음의 고수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에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에 세워 있느냐를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는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너무 내 마음이 내 떨어지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고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의 모습, 믿음의 고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수는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진짜 믿음의 고수는요,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진짜 믿음의 고수는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밭을 묵묵히 갈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수록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이 특징의,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우면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화살이 날아가는 경우, 제 경우를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은 은근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생기면서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생겨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 아닌가요? 왜 나는 그렇지? 다만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데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내가 얼굴도 더 예쁘고 쟤보다 학교 다닐 때 쟤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쟤는 잘 풀리고 나는 왜 그러지? 그런 생각.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남편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아내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지? 자녀가 내 속을 왜 이렇게 썩을썩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야고보죠, 야고보. 이 야고보가 당시의 사람들도 이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야고보가 쓰지 않았겠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원망이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속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원망을 하면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더 그 사람이 마음이 메마르게 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믿음의 고수는 고난이 없어서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고수는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는, 내 마음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 모습이 믿음의 고수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얘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면은 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이 얘기가 엘리야에 대한 얘기죠.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가 이 편지 속에 엘리야를 왜 소환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는 굉장한 위대한 선지자임을 알잖아요. 850대 1,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맞짱 떠서 그 갈멜산에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우리가 저 뒤에 포스터도 붙여놓지만 오늘 저녁부터 갈멜산 기도 연합성회라고 하죠. 이 강릉에 단오제를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산신령에 대해서 구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은 기도를 하는 건데 갈멜산이 이런 의미예요. 갈멜산의 850대 1을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저 이름을 갈멜산 연합성회라고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보세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점점 다가와서 그 지역을 다 덮어서 엄청난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 사람. 능력이 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우리 같은 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희로애락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니까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의 여왕
이세벨이라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굉장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을 못 넘기고 너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협박을 가해요. 그 능력의 정의였던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신을 통해 저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리고 고로만 날 살리려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로덴나무 가래 아래서 죽기를 타네요. 그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죽기를 하면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갈등이 있었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떤 어려운 고민이 오면은 순간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요. 공포스러울 수 있고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처럼 우리 또한 그렇지만은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붙잡아 준다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가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죽기를 하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수의 모습이고 정말 엘리야는 믿음의 고수였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노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잡히는 것 없고 귀로 들리는 것 없고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은 믿음의 고수는 그러할지라도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얻는 그 마음을 기대하고 힘들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티는 안 나요.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의 하수가 아닌 믿음의 고수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 하늘들 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세요. 엘리야가 로덴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하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과 끝이 제가 사는 그 분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제가 머무는 그 사택에는 이 어르신, 농사짓는 어르신과 함께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늘 멀찍이서 보고 제 마음에 이렇게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한 다리를 이렇게 저시더라고요. 80세에 저는 할머니신데 제 느낌에는 뇌졸중이라고 하나요? 그러고 보면 다리를 절고 손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신을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해만 뜨면 나와요. 해만 뜨면. 그리고 걷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쭉 제 있는 숙소를 해서 저 다이소 있잖아요. 거기가 반환점이에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그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 9시 전후 되면은 요양보호사가 오시더라고요. 40에서 50 되는 요양보호사가 부축하고 또 한 번 걸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녁 나절 해 떨어지기 전에 똑같이 걸어요. 하루에 3번씩을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나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아유, 할머니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격려의 말을 하곤 해요. 근데 이분이 여름에 그렇게 더울 때도 똑같아요. 겨울에 오늘은 추워서 나가기 나도 싫을 그저 정도 돼도 눈만 빼끔 내고 모자 뒤집어 쓰고 외투 입고 똑같이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 할머니는 이렇게 걷는다고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드는 생각이 믿음의 고수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티는 안 나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심을 아는 그 사람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잘 될 때나 흥될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사람이 티는 안 나지만은 진정한 강호의 고수처럼 진정한 믿음의 고수가 된다는 것을 이 할머니의 삶을 통하여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돼요. 이처럼 믿음의 고수들도 티는 안 나지만 생계에 지치고 응답이 늦어도 순간 마음이 흔들려도 농부가 밭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할머니처럼 그 모습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고수입니까?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고수예요.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고수예요. 농부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의 밭으로, 믿음의 밭으로 하루하루 가꾸어 나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고수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믿음의 고수라는 것이에요. 티는 안 나요. 누가 박수도 안 쳐줘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농부가 가을에 풍성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삶의 풍성함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수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고수라고 지어보았습니다.